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 헤롯의 그 박해는 다른 박해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죽이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는 야고보가 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지도자 베드로가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개인이 있는 그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인의 기도가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또 함께 드리는 기도가 또 개인의 기도에 힘을 또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교회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교회에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절박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죽었을 때 헤롯 왕은 되게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가 죽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도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제 가두어 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당시가 이제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헤롯 왕은 바로 죽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사람 다 흩어지고 나서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자체가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 돌아간 다음에 유대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교회의 지도자 죽기를 바란 거고요. 그리고 헤롯 왕도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고 그리고 교회가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큰 무엇인가를 그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조르는 것, 피곤해서 한두 번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졸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싸움에 실패한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게 영적인 싸움이 아니거든요. 누가 옳느냐 그러느냐 또 뭐 범죄를 했느냐, 그거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엄청난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실은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지도자가 잡혀가는데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도자를 살려줄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구체적인 상황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더라. 교회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를 삭방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뭐 로마에 뭐 탄원서를 해서 보낸다든가, 아니면 헤로드하고 면담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래도 조금 이게 싸움이나 이런 데 능한 사람들을 조직을 해서 뭐 탈옥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간부들을 아는 사람들 있으면은 간부들 통해서 빼낸다든가.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한 분께 기도하기로 선택했어요.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명맥은 유지하되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하지 않게 만듭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동안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떠나가는 것을 몰랐어요. 명확히 드러나는 게 뭡니까?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눈에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기 전에는요,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도 간혹 보이니까 그래도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통적인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자라가지고 좀 더 훈련받고 싶으니까 저 큰 교회에 좋은 교회를 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른들만 남아있는 전통적인 조그만 교회는 뭐 우리 오래된 교회라서 다 흰머리만 남아있죠,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고, 큰 교회는요 숫자가 매번 많기 때문에 이 숫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령층이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지를 카운트를 못해요. 왜요? 작년분은 100세 시대 돼갖고 안 돌아가십니다. 위쪽으로는 빠져나가는 숫자가 확연히 줄었죠. 그리고 출산율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큰 교회는 이게 누가 안 왔네 이렇게 압니까? 아니에요. 숫자로 한다고. 숫자. 몇 명 왔네 이렇게 숫자로 확인한다고. 지도자들이, 장로님들도 한 명 한 명은 못 챙기죠. 몇천 명 나오는데. 이거 어때요? 숫자적으로는 크게 감소한 게 없고, 감소했다 하더라도 그건 뭐 출산율 적고 뭐 그런 거겠지. 한 10년 전에 통합 측에서 한번 다 교회 설문을 했어요. 그런데 20, 30대의 교회 이탈 속도가 아주 급격합니다. 곡선으로 하면 이런 곡선이에요, 이런 곡선. 근데 이게 눈으로 현실적으로 딱 보여진 게 뭐냐?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한국 교회가요, 3분의 2가 복귀가 안 와. 3분의 2 예배 참석 인원이 3분의 2로 복귀된 교회가 굉장히 우수한 교회라는 거예요. 3분의 1은 어디로 갔을까요? 3분의 1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러한 위기 때 교회가 어떠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위기죠. 지금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교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마저 잡혀갔단 말이야. 야고보 사도는 이미 죽었고,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두려움에 쌓여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베드로가 오게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개인의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했어요. 수영을 하는데 수영하러 갔어요. 친구랑 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수영할 수 있고 친구는 수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가 이제 물에 빠져갖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얘를 살려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이렇게 살려본 적이 있는데 저보다 후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에 빠지잖아요. 조그만 아이여도 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요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에 빠지면 바로 들어가서 구하면 안 돼요. 얘가 지쳐갖고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얘가 막 물에 막 밀려갖고 슉 들어가니까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가 저를 딱 보더니만 이 사지로 이 두 팔하고 다리로요 제 몸을 꽉 잡아갖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얘는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영에서 얘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물속에 둘이 같이 깊이 잠겨갖고요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숨을 참고 얘를 안고서 그냥 걸어서 나왔어요. 겨우 산 거예요, 겨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그래도 수영을 하고 물이 뭔지를 아니까 그거를 겨우 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영을 못하는 친구가 한 서너 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수영을 해. 그리고 한 서너 명이 막 서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한 서너 명의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한 명을 구해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서너 명과 기도하는 한 명 있잖아요. 나는 중에 한 명도 같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개인의 기도를 열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장작불을 더 보태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교회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저희 교구 있을 때도 그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막 산에서 산사태 나고 아파트에 막 난리가 사람 여러 명 죽었잖아요. 그 아래에 이제 그 장수마을이랑 그런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구 지체 아버님도 그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산사태가 나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막 그냥 흙이 흘러나오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나무들이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근데 이 집중 폭우 그 지역만 비가 계속 나오면 이 전체 나무와 함께 그 땅 전체가 물 위로 뜬 상태가 돼요. 이게 한꺼번에 내려오는 거예요. 흙, 바위, 이 큰 나무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우르릉 소리가 나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방금 나가셨는데 놀래갖고 혹시나 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있는데 산부터 연결되는 이 길 자체가 냇가가 된 거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이 흙, 황토색 강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버님 왜 나갔느냐? 지하에 새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걱정이 돼갖고 나간 거예요. 근데 가서 지하에 있는 분들은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라고 빨리 나와 살았는데 아버님은 그 길가에 있다가 쓸려 가신 거예요. 여러분 산사태 나면 무서워요. 왜 산에다가 막 나무를 심었습니까? 제가 한참 전에 북한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개성에 가보니까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그냥 관광객 오는 쪽 있죠? 거기다가만 나무 산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놔서 거기만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먹고 사는 게 없기 때문에 산에 가고요 땔감이며 먹는 거며 다 나무 뿌리 캐갖고 다 먹는 거예요. 이 산에 나무가 나만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그러면은 이게 막 다 떠내려 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산에 그래서 그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식목일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전후에 전쟁 때문에 뭐 다 불나고 뭐하고 해갖고 막 산이 다 민둥산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나무를 계속 심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산사태가 훨씬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거죠. 교회가 이 위기에 있을 때 이렇게 그 여러 나무, 이 굵은 나무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촘촘하게 심어져 있으면 그 뿌리와 뿌리들이 서로 맞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을
흘러내리지 않게 꽉 잡아줘요. 물도 잡아줘요. 산사태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듬성듬성 나무가 있고 아니면 나무가 없고 그러면 어때요? 홍수가 나면은 막 이제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보면은 큰 어려움이 있어도 큰 무리 없이 지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떤 교회는 바람이 불었는데 막 휘청거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제 막 태어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지 않습니까? 누가가 기록하는 방식은요, 무엇은 그랬고 무엇은 그랬다. 지금 여러분 그 헬라어로 n이 그 영어 and라는 뜻인데 양쪽을 비교한 거예요. 앞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누가 가졌습니까? 헤롯 왕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최선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죽이게 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 인기 얻으려고. 그러니까 헤롯 왕은 최선으로, 이 갇혔고라는 단어 자체가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최선으로 무엇을 했어? 최선으로 가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최선으로 교회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는 기도하더라. 이 기도하더라 단어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하더라 단어도 미완료 과거를 썼어요. 그 말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동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헤롯에 갇혔다고 했을 때 이 갇혔다라는 것은 최선으로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요 최선을 기도하는, 그러니까 많은 핍박,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가 볼 때 기도했기 때문에 이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2절을 쭉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5절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나오죠. 그러면서 쭉 내용이 이어집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치사들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의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넘어갈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수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려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도요, 베드로가 지금 풀려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다 쇠가령 다 풀어주고 길까지 인도해 줬어요. 그때까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간이 안 됐다고요. 근데 그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한 거 몰랐죠. 베드로도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가 풀려나서 가보니까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교회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5절 다시 한번 말씀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이 간절하다 이 단어는 에크테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얘기는 쭉 뻗어나간다라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쭉 뻗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누가 막 막아요? 사탄이 막아요. 그 하나님께까지 못 올라가게 하도록. 그래서 교부들이 바로 이 그 간절한 기도, 간절한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쭉 뻗어나가다는 이런 것에 착안해서 교부가 어떻게 말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활을 쏘아 올린대요. 근데 여러분 활도요 활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활도요 그 선수들이 쓰는 활 있잖아요. 제가 그 활 때문에 이거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는데 강호동이 나오더라. 강호동 천하장사잖아요. 양궁 선수가 와갖고 금메달리스트가 이제 그 자기들 양궁 그 활 시위 당기는 거를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손가락을 세 개를 딱 해서 여기를 잡고 이걸 딱 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당겨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강호동이 당기다가 이게 안 당겨지니까 고개를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활시위 당기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활도 있냐면요, 보니까 다리로 쏘는 활도 있어요. 그래서 막 러시아 무슨 선수를 보니까 물구나무 서듯이 해갖고 다리를 뒤로 해갖고 발로 시위를 당겨서 쏘는 거예요. 왜? 팔림보다 다리로 이렇게 당기는 게 더 세니까 그렇게 해서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활을 끝까지 잘 당겨서 쏘면 이게 진짜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그 명량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순신이 이제 총에 맞으려고 그랬잖아요. 일본군이 이제 맞은편에서 이 총으로 이렇게 막 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조선의 장수, 다른 장수가 활을 쏘아서 그 스나이퍼를 맞춰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쭉 뻗어나간다.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는 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대충 뭐 그냥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그렇게 아니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그리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정말 간절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수 있을 만큼 간절하냐 이거예요. 그만큼 활씨를 당겼냐는 이거예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 정도의 기도는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어때요? 그 야고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받기까지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 정도, 우리 중에 이만 하면 됐지라는 정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간절한. 정말 우리가 간절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 간절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깊이 실립니다. 그 깊이 실릴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깊이 들어가요. 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가요. 아, 이거 내가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 뻗쳐져서 하늘까지 퍼져나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그 한 사람이 100명의 기도하지 않는 열심 있는 사람, 또는 기도하지 않고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 또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사람보다요, 한 명의 아무것도 안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뭐 합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그 얘기는 형식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이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없어요. 내 삶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교회가 집중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기를 사탄은 너무나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정사와 세상 주관자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말씀 앞에 깨어있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눈을 갖고 무릎 꿇는 사람들. 기도하자 그게 아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시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수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이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하면 그들 평신도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무릎 꿇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앞에서 뭐 무슨 직분이 있다고 해서 아니면 무슨 자리가 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통과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전달되는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끝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그 원어도 보면은 하나님께 이 단어를 다시 딱 넣어요. 이 하나님께 안 넣어도 뭐 모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 알지. 이 말은 무슨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앞에서 간절히가 뭐라 했어요? 환시를 당겨서 하나님께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기도. 그 기도 뭐야? 하나님의 존재 앞에까지 가는 기도예요. 그 얘기는 이 기도만 가는 겁니까? 자기가 그 앞에 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드린 것입니까? 대충 기도 이렇게 막 그 입으로 막 하는 그 기도에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통하였는가? 한나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한나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통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진 기도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풍덩 빠뜨렸는가? 집에 가보면은 이제 우편함에 우편물 되게 많이 와 있잖아요. 요즘 다 이메일로 오니까. 근데도 막 근데 가면은요, 대부분은 그 앞에 있는 쓰레기도 다 버리잖아요. 광고지, 전단지 뭐 다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게 버려진다고요. 하나님에게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입에서 중얼중얼거리고 중언부언하고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그런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가다가 사탄이 다 채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긴 했어요. 코로나가 지난 지 이제 1년 됐잖아요. 홍콩은 작년 12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끝냈으니까, 재작년 12월에. 근데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도요, 되게 힘들었지만 가고 싶은 거 갔잖아요. 할 거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정상인가? 나는 정말 지금 깨어 있는 것인가? 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커뮤니티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커뮤니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가 깊이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만 열렬히 기도하고 있는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점검을 했다 그러죠. 자기 점검표. 나의 오늘의 기도는 깊은 기도의 우물을 따라서 물을 길어 올렸는가? 매일매일 점검했대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해피트빌드 목사님이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나를 오늘 그 울게 했던 주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 그 말씀에 머무를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논도 사야 또 밭도 살아야 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초대하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오늘 우리의 이유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목사님 사는 것이 얼마나 바쁜 것이 아십니까? 그리고 홍콩 생활에 빡빡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러면서 교회는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내 신앙이 저물면서 교회가 함께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 세상의 정신과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려는 이 거센 이 물결은요,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철저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신자가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냇가 강가에서 놀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어느 정도 물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야,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은 물가에 막 놀거든요. 근데 돌멩이 사이에다가 나무를 하나 끼워놓고 거기에 버티는 거예요. 다리를 딱 버티고. 그래서 이 물이 오면은 균형을 잡혀서 안 미끄러져가고 거기서 막 버티는 거예요. 거기서 슬쩍만 균형을 잃잖아요. 막 떠내려갑니다, 강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게 균형을 잃어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서 있을 때는요, 그냥 힘들어요. 그냥 힘들지만 그곳으로 말미암아서 균형이 지켜지고, 그리고 내가 버티고 있으면요, 다른 친구들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한눈 팔다가 슬쩍 가면 슉 내려갑니다. 못 잡으면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중심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욱더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누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덮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떠할 때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참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자신부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많은 일들 이전에 내가 주님께 깊이 잠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가 닮아감으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어떠한 사건으로 어떠한 무엇으로 일이 일비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그런 고백, 그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